여러분 1분 영상 보신 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또 영적인 사람, 4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살아야 육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떼고 강건하리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영이 잘 떼어야 범사가 잘 떼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연말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참 많이 한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라든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든지 또 문둥병과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간단한 언급만 나오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던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회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마가 역시 헬라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마가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역도 회개와 복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떠난 교회는 교회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떠난 성도는 성도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교회를 주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를 세가면서 올해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저 미국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시켜서 그랜드 캐년과 엔텔로 캐년, 자이언트, 브라이스 캐년 등 할 것 없이 그 미국의 강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구경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 또 뻥이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대상자 두 분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미국 보내드릴 테니까 여권 가지고 오라고 여권 복사 다 하고, 아침에 미국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미국 여행을 이제 2월 첫 주 2월 2일 날 MLC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아마 3일이나 4일쯤 출발을 해서 한 10일 정도 미국 전체가 아닌 그 라스베가스 캐년을 우리가 둘러보고 올 겁니다. 뻥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자세이고 겸손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의미, 하나님의 지배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가까이 서 계신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줄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말리 장천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어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내가 살아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세상 부귀영화 공명 권세를 갖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깨달습니까? 과연 복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뉴스가,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잡다한 세상의 어떤 여론과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그 소리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어떤 천사가 제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딩동댕 맞았어요. 할아버지 참 잘했어요. 어떤 천사가 제게 알려줬어요. 인생의 답은 예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 늘 운전을 하면서, 직장을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물질을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인가?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이후에 그 나라에 들어갈 대상자들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지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17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의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건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들,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가난한 어부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요 나요 큰 소리 치지 할 수 없었던, 그런 배를 볼 일 없었던 사람들, 누구였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이 16절에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앞뒤도 없는 그 말 한마디에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하던 일을 스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버려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희한한 일이다. 아무런 계약이나 조건이나 문서, 그런 약속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19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에요. 이 형제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로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찔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볼 때 정말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 그런 안드레, 그런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분들, 존경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절대 순종이란 단어와 다른 하나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제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울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믿으려면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거는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부를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하나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너무 쉽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너무 쉽게 돌을 던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없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 안 믿어지고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따라갔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심사숙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어떤 사상, 내 어떤 이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아니하면 튕겨버리고, 맞으면 아멘, 맞지 아니하면 노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골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나오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바로 즉시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언가를,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상자를 선택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죠? 여러분, 다윗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부르셨나요? 모세를 누가 선택하고 누가 부르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완주야, 하나님이 완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동섭이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하고 교만하고 머뭇거리고 거부하고, 나와 조금만 틀려도 거부하고, 자그만 감정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그만 헬기, 자그만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을 내 기분과 감정에 맞게 재편집하고 재단하고, 이게 여러분 타락이에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에 삼성 이근희 회장님께서 삼성이 국내 1등을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려고 하면 마누라 버리고, 아니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은 다 바꾸라. 깜짝 놀랐죠? 저도 저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섯개 마누라와 자식 남기고 다 바꾸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내 부모와 처제 형제들, 자매, 심지어 너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울림을 받으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시, 그러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 순종했을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갔습니다. 그리고 맨날 부르는 찬송은 18번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받겠습니다. 존귀 영광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어제도 18번 오늘도 18번 그 찬송가 18번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학교에 왔다가 갔다. 근데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해외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 학회의 세미나에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났어. 우리 어머니를 버릴,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를 버릴 용기가 나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학회에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님 가라 하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우리 어머니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른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될게요. 엊그제 이청에 있는 제 방을 정리했습니다. 30-40년 이상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니던 책과 짐들을 반 이상 3분의 1을 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내버리면서 제 마음의 울림이 뭔 줄 아세요? 맹구나, 결국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맹구나, 네가 움켜쥐어도 내려놓지 아니하려고 해도 결국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인생이야. 그런 울림이 제게 왔어요. 저는 이 책을 버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 내려놓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그 말 맞아요. 핑계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나요? 다 맞아요. 저는 오늘 1부, 2부 여기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분들을 보면서 1부에 우리 박지희 집사가 촛불을 밝혔거든요. 생태공원 옥탑방에서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7군데를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전전하며 다니다가 8번째 만에 유헬리 이곳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짓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첫 개척에 헌신했던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절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기, 절대 순종하는 절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